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사랑의 공동체, 우리 진흥교회 성도 여러분,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4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편케 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워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 말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함께 암송하는 말씀이 있죠. 여호수아 1장 9절. 오늘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 그러나 우리는 기도는 쉬지는 않지요. 3분 기도 사역,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난 뒤에 꼭 3분 기도 사역에 동참해 주시고 계속해서 댓글로 표현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다는 인사 다시 한번 부탁 겸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즘에는 영화뿐 아니라 드라마에서도 자주 이렇게 묘사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 등장하는 어떤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 교회에 다니는 어떤 성도로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살고 있는 집에는 십자가가 거실에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아프게도 집안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거실에 십자가가 걸려 있는데도 폭력적인 가장으로 나옵니다. 회사에서는 직원에게 폭언을 하고 폭력을 또 서슴지 않습니다. 마치 어떤 문화 현상처럼 이 시대의 역사 기록처럼 그려내는 그런 드라마나 영화의 한 장면을 보게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결코 좀 아름다운 모습으로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이 참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이 시대에 그러한 반기독교적인 문화적 정서가 만들어내고 있는 영화와 드라마에서 반영되고 있는 하나의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이런 현실을 꼬집는 면도 분명히 있다라는 게 또 하나님을 섬기는 한 성도로서 마음이 참 아프게 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뉴스에 자주 나오는 가정폭력과 연관된 일명 정인이 어린이의 죽음 이면에 이 정인이라고 하는 이 어린이가 살던 가정이 기독교 가정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기독교 가정과 연관되어서 뉴스 보도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내용이 한국 사회에 자주 등장하게 될까요? 원인은 신앙이 성품을 형성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성품 형성하는 데까지 나가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그 신앙이 성품의 인격적인 어떤 성장, 성숙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인 교회 출석, 헌금 생활, 봉사, 전도, 심지어 성경 읽고 그리고 또 기도하는 것도 어떤 목적으로 하는 것일 뿐일 그런 경우, 신앙을 통해 자기 자신의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되어서 딱딱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회복되고 자신이 받은 구원의 확신이 시간이 갈수록 성숙되어지면서 참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온전케 되며 그래서 결국 신적인 성품, 즉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으로 신앙생활을 이해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이나 신학이 성품의 변화로 나아가지 않는 것은 마치 빵을 손에 쥐고 있는데도 실제로는 그 빵을 먹지를 않아서 늘 배고파하는 사람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을, 믿음을 분명히 손에 들고 있는데 분명히 믿음도 있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추구하는 마음도 분명히 있는데 마치 빵을 손에 쥐고 있는데도 실제로는 그 빵을 먹지 않아서 배고파하는 상태. 오늘날 그런 형태의 그리스도인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성경을 안다는 것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성경을 알고 있다는 것에 대한 깊은 오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뭔가를 안다, 이것은 반드시 된다는 차원의 영향을 줍니다. 이 말은 인식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인식하는 것은 존재하는 것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요. 원래 인식한다, 인식이라는 말은
존재하고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이죠, 뭔가를 내가 인식한다는 것은 사실 그걸 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예배당 안에 많은 긴 의자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다라는 것은 예배당 안에 긴 의자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 진흥교회 성도님들이 진흥교회 예배당 안에 긴 의자가 많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인식하고 있다. 그 얘기는 뭐냐? 실제로 진흥교회 예배당 안에 긴 의자가 많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우리 삶에서 체험이 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더 많이 체험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즉 존재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뭔가를 안다는 그 알은 아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안다는 것은 손에 들고 있는 빵을 먹는 것처럼 그의 존재를 바꾸어 놓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먹었는데 여전히 배가 부르지 않는다면, 배가 고프다면 먹지 않은 것입니다. 먹었다 하더라도 조금 먹은 것이겠죠. 진흥교회 예배당 안에 긴 의자가 많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하는데 분명히 진흥교회 예배당 안에 긴 의자가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데 정작 진흥교회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그 긴 의자에 앉지 않고 의자가 어디에 있느냐고 하면서 계속 그냥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진흥교회 예배당에 긴 의자가 있다라는 것을 나는 알아요. 진흥교회 예배당 안에 긴 의자가 있다는 것을 나는 인식하고 있어요 하는 그 말은 거짓입니다. 모르는 겁니다.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신적 성품에 참여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는 일, 즉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일이 실제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신앙이든 신학이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열매는 신학이나 신앙활동, 예를 들어서 예배 참석, 헌금 생활, 봉사 생활, 전도, 선교 등등 이런 것들을 우리는 신앙활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신앙활동이나 신학,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열매가 아니라 신적 성품, 즉 성령의 열매겠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성령의 열매로 확정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삶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신앙활동, 예배 참석, 헌금 생활, 봉사 생활, 전도, 선교 등등 이런 신앙활동을 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도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지에 교회는 주목해야 합니다. 결국 의와 화평이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은 그 사람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직분도 세습받은 부모로부터 이어받은 신앙도, 신앙생활도 신학조차도 아닙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실시하는 어떤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에 참여한 그 자체도 아닙니다. 그런 활동을 통해서 신적인 성품, 즉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된 그리스도인, 바로 그 사람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힘써야 할 것은 한 성도 한 사람을 신적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게 되어야 하는 것이겠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어제 나눈 사랑의 공동체, 우리가 어제 새벽 아침에 말씀 나눴죠? 사랑의 공동체를 그때 형성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또 온전히 세워질 때 우리는 보행자와 함께 달려가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이 계속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어주고 희락의 열매를 맺어주며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를 맺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런 공동체의 힘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은 나중에 말하고 달리기 경주를 해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탄식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간절히 바라보는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께서 완성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나라를 맡아서 다스리고 그 나라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할 사람은 바로 우리 진흥교회 안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맡아서 다스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진흥교회 안에서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동안 우리 교회에는 구역 조직을 주셨고 전도회를 주셨으며 각종 직분을 주셨고 함께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 많은 일들을 우리가 하도록 하게 해 주신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진흥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 그 일 외에 더 긴급한 다른 어떤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지금의 상황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버린 그런 상황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오히려 지금이 더 어느 때보다 사랑의 열매를 더 잘 맺을 수 있는 그런 때입니다. 오래 참음과 절제, 온유의 열매를 더 많이 맺을 수 있는 좋은 시기일 수 있습니다. 더 많이 이해해주고 더 많이 용서해주는, 우리가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지금 우리에게 그런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우리는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를 이렇게 영상이지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런 활동, 이 활동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이런 활동은 과정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과정,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그분을 알 때에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영광과 선함으로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보았습니다. 여기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 그것을 언제 주셨다고 하시나요?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 때, 그때에 주셨고 받게 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안다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손에 들고 있는 빵을 실제 내 입으로 먹음으로써 배가 불려진 상태, 배부른 상태, 그것을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인생의 배가 불러진 상태,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게 되는 것이고, 그 상태를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약 무엇을 먹었는데 배가 부르지 않는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먹지 않았거나 조금 먹었거나 한 경우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인은 아주 작은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분명히 그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서로 이해해 줄 수 있고요, 서로 용서해 주는 모습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베드로후서 1장 8절에서는 열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열매가 뭐냐? 여러분 오늘 성경책으로 여러분 오늘 4절 말씀을, 본문 4절 말씀을 성경책으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바로 이겁니다. 신성한 성품, 하나님을 닮은 그 상태, 그게 어떤 상태냐? 열매를 맺은 상태인데 무슨 열매냐? 성령의 열매인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2021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한 주간 동안 주와 함께 달려가리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달려간다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달려간다고 하니까 마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동일하게 감당하는 삶인 것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할 존재이지 마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나눠서 한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달려가는 것은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021년 우리의 신앙 활동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많이 맺어져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많이 이해해주고 또 이해를 받고 더 많이 용서해주고 또 용서를 받으면서 보행자와 함께 달려간다고 해도 피곤해지지 않는 사랑의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우리 진흥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강력한 사단 마귀, 즉 말과 달리기 경주를 하게 된다고 해도 우리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우리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행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잘못을 한 사람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해 주어야 할 분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서로를 용납해 주는 공동체,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는 사랑의 공동체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오늘도 바이블 챌린지 계속 진행됩니다. 오늘은 임성길 장로님, 이교숙 권사님, 이경희 A 권사님, 이숙자 협동 권사님, 유아라 청년이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요. 내일은 또 임성길 장로님, 이교숙 권사님, 한상림 권사님, 이숙자 협동 권사님, 유슬기 청년이 하나님의 말씀 기록하십니다. 이어서 주님 주일날 임성길 장로님, 이교숙 권사님, 이경희 A 권사님, 김준성 집사님, 임현옥 성도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게 되십니다. 한 분 한 분 귀한 분들 두 손 들어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기록하실 때 기록하는 그 자체도 소중하겠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신적 성품에 참여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복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 새해를 맞아서 지난 일주일 동안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주와 함께 달려가리이다 말씀을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신앙이 있고 신학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신앙 활동이 있고 교회 생활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갖가지 교회 활동을 하고 있고 우리에게는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모든 교회 활동과 신앙, 우리의 신학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2021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인생이 되고 주와 함께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힘든 때가 지금 우리에게 와 있지만 이 말세의 지경에 대환란의 일들이 시작되기 전 오히려 이 코로나19 시간대 이때에 우리의 믿음이 단련되어져 있게 하여 주시어서 나중에 말과 함께 달리기 경주를 하게 되는 어마어마한 대환란의 때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노끈히 승리하는 우리 진흥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선포하면서 3분 기도에 참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임성길 장로님, 이교숙 권사님, 이경희 권사님, 이숙자 협동 권사님, 유아라 청년, 내일은 임성길 장로님, 이교숙 권사님, 한상림 권사님, 이숙자 협동 권사님, 유슬기 청년, 주일날 임성길 장로님, 이교숙 권사님, 이경희 A 권사님, 김준성 집사님, 이면옥 성도님,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주의 말씀 필사하는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삶을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 진흥교회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의 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품에 안아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내 안에 가장